새로운 시대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한 도구, 제사장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룹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일 때는 늘 안전을 지켜주시며 다시금 그 그룹 사역이 순모임, 스몰 그룹이 모일 때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또 혹은 재정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시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은요, 이른바 사무엘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참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주시고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럴 때 누구를 부르셨는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환경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또 개인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었지만은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달할 것이고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역에 투입시키시고자 메시지, 그 전달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참 어려운 메시지였죠. 아이 사무엘이 감당하기 참 힘든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희망찬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부터 주셨는가? 우린 그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흥의 시대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아주시기 전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끗게 하십니다. 아이가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귀한 음식을 담아달라고 하면 그 더러운 그릇에 그냥 귀한 음식을 담아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그 그릇을 깨끗게 합니다. 바로 그 깨끗게 하는 작업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엄중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14절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무엘이 어떤 태도로 전달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제, 메시지를 주셨을지라도 이걸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했느냐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사무엘의 성장과 사무엘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전달하는 자, 곧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 우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그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입니다.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이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볼 때에 그 얘기를 했었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숙직하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기도에 대한 겁니다.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침까지 누웠다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가 일어나서 뭐 했냐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숙직한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해가 떴으니까 여호와의 장막문을 여는 그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니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사무엘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동시에 정의라는 사실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 무결하게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또한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무 충돌 없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엄중하신 분입니다. 사무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엄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뭘 배웠냐면 인생에는 이정표가 있고 경고판이 있다는 걸 보았고 이정표를 이정표로 볼 줄 알고 경고판을 경고판으로 볼 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 역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내 인생을 이정표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경고판으로 보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스승이고 스승일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엄마 젖될 무렵부터 엘리에게 맡겨져서 엘리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 엘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엘리 제사장은 틀렸어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뭔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잘못 오해했거나 스스로 평가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리더들,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뭔가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사실 오해일 때도 있고요. 그들에 대하여 거짓말로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일지라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낙담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지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것,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기 싫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사무엘의 충격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처럼 그렇게 뭐 남들 하는 얘기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걸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판단이었습니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알아 누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만둬도 사실 우리는 사무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은 그런 충격적 메시지를 듣고 엘리 집안의 어떤 그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섬김의 의무를 다합니다. 아침까지 누웠다가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막문을 엽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갑자기 뭔가 확 끓어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한번 펑 터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열정은 오히려 제 시간에 제자리에서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불과 같은 것이 열정입니다. 성실함, 섬김의 의무에 대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열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정의 사람들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귀찮으셔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시면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시간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열정의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 그 열정의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무궁합니다. 이 무궁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적으로는 충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가?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그게 무궁이죠. 그게 성실이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때에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성실한 자, 바로 그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주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열정,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 놓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요, 사무엘이 순전한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15절 하반절로 가볼게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같은 자기 스승에 대한 메시지니 참 두려웠겠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가 나섭니다.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침에 사무엘이 일어난 것을 보고요,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얘기해다오 하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남김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또 그러기를 나도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메신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말씀 배운 그대로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답니다. 그 얘기를 엘리가 다 들은 겁니다. 자기를 향한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도 역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끝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메신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사무엘이 엘리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말해 괜찮아. 뭐 나에 대해서 다 말해. 나는 오픈 마인드야. 다 들을 거야. 다 들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다 하라고 했기로써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감해서 얘기를 하지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갖곤 하죠.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 복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른바 그 더블 트랙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순전한 제자도는 뭔가 그가 하는 그 말이 올바른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일 때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갖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셔야 합니다.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뱀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순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추구할 시대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전함을 추구할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교인들은 너무 지혜롭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우십니다.
오히려 순전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롭게 뭔가를 행동할 때에 늘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에 순전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 그 이야기 자체는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성실한 제자도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순전한 제자도를 가졌습니다. 비록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일지라도 그의 가르침 자체가 정확한 가르침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함.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여 엘리 제사장이 꾸짖었다가 그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격동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좀 미안한 마음인지 그녀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너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때 한나가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얘기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의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제자도를 가지십시오. 내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주는 자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가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일진데 순전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 그 열정을 가진 모습, 그리고 순전한 제자도의 모습을 가진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향력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원, 그 열망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의무에 성실한 그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순전한 제자도를 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